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핵심은 이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이것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언제 참 힘들고 어려우냐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따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좋으련만 복은 고사하고 고난의 시간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이때 참 어렵습니다. 목회자인 저로서도 뭐라고 위로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가끔 그런 고민들 계신 분이 있죠.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한다고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우리가 지난 2025년도를 생각해 보면 또 아마 여기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려운 일이 많이 있으셨죠. 아니 어쩌면 오늘도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이런 문제를 만나면 참 고통스러운데 그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문제죠. 내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때로는 힘이 모자라서 물질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지위가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문제가 나를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불가능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불가능한 것을, 불가능한 일을,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믿음인데요. 반대로 믿음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해서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러나 그것을 받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믿음인데요. 그것이 목적이, 믿음의 목적이 되고 믿음의 도구가 되고 믿음의 방향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돼요. 그러나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믿으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믿음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믿음.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가능케 되는데요. 이 모든 일들의 핵심, 본질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 믿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생소한 성경 속에 있지만 때로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선지자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잠시 본문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 3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포로는 아니지만 할아버지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어디에 이제 가서 사시죠. 그러다가 아들을 낳고 거기에서 또 자녀를 낳아서 3대째 된.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한국으로 기준하면 한국 사람이라고 하지만 한국을 전혀 살아보지 못했던 그러한,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유다에서 살아보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포로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수를 이렇게 따르는 아주 높은 지위와 평탄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에 자기의 민족 유다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니와 함께 온 사람들이. 그래서 궁금했어요. 우리 민족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비록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우리 조상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들의 대답을 듣고 느헤미야는 큰 충격을 받지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3절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에 탔습니다. 이 조국의 상황을 든 이 느헤미야는 깊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소식을 듣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잖아요. 나는 지금 멀리서, 그것도 포로의 3세대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조국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갈 수도 없지요. 뭘 도울 힘도 없지요. 그러한 상황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장준하 집사님을 전화 통화를 합니다. 제 기억으로 수요일 날 같은데요. 수요일 날 오전에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리고 중간에 계속 저하고 통화를 하고 또 저하고 상의도 했던 집사님인데, 전화를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좀 몸이 좀 아픕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어디가 아픈데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내일 서울 아산병원에 갑니다. 아니 어디가 그렇게 심각하게 아프기에 서울까지 갑니까? 예 목사님 제가 간경화입니다. 그러더라. 가슴이 철렁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통증은 없으신가요? 아픈 데는 없어요. 그랬더니 아픈 데는 없대요. 그런데 이미 의사들은
별로 할 게 없다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간은요, 침묵의 간이라 그래서 통증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수에 물이 차고 뭐 식사나 이런 거는 하는데 어쨌든 병원에 가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병원에 갔는데 깜깜소식이길래 어제 전화를 했더니 28일 날 아산병원에 이제 입원해서 정기 진찰을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잘못하면 생명의 위험성이 있는 간경화라고 하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뭐를 해줄까? 참 괴로웠습니다. 참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현실적으로 제가 답답한 것은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났던 것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서 내가 할 수 없다라고만 생각하지 말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주자. 뭐 제가 그분에게 간을 이식을 시켜주겠습니까? 뭐 의사라고 제가 고치고 뭐 약을 줄 수,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이제 남는 건 이식하는 방법밖에 없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아무 것이 줄 수 없어도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요, 능력이 없어도요, 힘이 없어도요, 나이가 들었어도요, 건강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제가 그날 새벽부터 우리 장준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도 슬픔과 좌절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에게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만나게 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이며 최고의 무기이며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에이, 뭐 내가 기도한다고 그 일이 해결될까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에이, 내가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달라질까요? 아, 내가 기도한다고 상황이 변할까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의 능력은, 기도의 힘은, 기도의 위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기.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는 힘이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왕이 해주면 돼요. 왕이 해주면 되니까 하나님 저는 힘이 없으니까 왕에게 은혜를 주셔서 왕이 나로 하여금 조국의 그 무너진 성벽을 타버리는 성을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는 일을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야, 너 오늘 어째 안색이 안 좋구나. 무슨 일 있니? 아픈 것 같지는 않는데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어렵게. 사실 우리 조국이 이래서 그랬습니다. 이때 왕이 허락하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지금 지위가 그저 나 하나 먹고 살 수 있는 그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라 그런 사람인데 내가 감히 왕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그의 택함은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거예요. 이게 성경 속에서 보면 뭐 2장 1장에서 기도했고 2장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이게 뭐 별로 시간적으로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1장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기스르엘이라 그래서 우리나라로 태양력으로 약 한 12월 달이 됩니다. 12월. 그리고 왕께 포도주를 드렸을 때 나산월이라 그래서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 약 3월에서 4월. 뭘 얘기하냐면 3, 4개월 동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일이.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 중간에 이걸 뭐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왕께 포도주를 늘 드리러 갔겠지요.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12월에 그 이야기를 듣고 예를 들어서 1월에도 드리러 갔어요. 근데 왕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또 1월 말에도 드리러 갔어요. 2월에도 드리러 갔어요. 제가 뭘 말하냐면 느헤미야는 해결할 때까지 믿음의 기도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거의 대부분 뭐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다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를 못하면 누군가에게 기도라도 부탁해요. 기도해 주세요. 뭐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아니면 친구에게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 기도 부탁을 한다라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자.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되면 조금 기도하다가 힘들면 기도해봤자 아무런 변화가 없네 하고 던진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예화를 좀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뭐 아마 대부분의 집에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집에 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약도 있고요, 양약도 있고요. 누가 좋다 그래가지고 한약방 가갖고 진단해가지고 한약을 삽니다. 처음에는 잘 먹습니다. 근데 몸이 나아지질 않으면 그저 냉장고 속에 계속 방치되어 있어요. 약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약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4개월간의 시간 동안 기도로 준비했던 느헤미야, 결국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저 뭐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고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또 뭐 어려운 사람이 복을 받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믿음의 한 부분에 속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 삶의 전 영역 속에서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의 결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믿음이지, 그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핵심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믿음 생활한다면 그 믿음은 결국에는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분명한데,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믿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는 오늘 성경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가 고국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귀중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했다라는 그 사실이 더 놀라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문제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것 때문에 믿지는 말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되고요, 슬픈 일도 경험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나가면 그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들이 포용되고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중심은 하나님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해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믿는 것이지, 내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줘야 되고 하나님은 저렇게 해줘야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줘야 되고, 이러면 우리의 믿음은요, 기복적인 그런 믿음으로 전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드리고자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첫째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있으면 믿음의 간구를 해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16절에 의인의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의인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는 큰 힘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데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능케 하는 일도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은혜 주시는 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하고 믿음의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믿음이지, 그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에만 그것이 열매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들의 간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거기에만 휩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어려워도 기다리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또한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주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이고 결과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믿음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믿음, 또한 그 속에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